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속 나누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 게 지금 11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발자취가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오늘부터 3주 동안 10장을 3번에 나눠서 이제 쭉 나누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저 믿음과 저 마음을 가지면 이 이후에 나오는 우리 모세 기타 등등 그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 아브라함서부터 그 사람들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말씀을 보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19절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름을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과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의 선행을 격려하.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즉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라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모든 옷을 다 벗고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그 형상조차도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향으로 가득 채우고 나서야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들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함부로 지성소, 곧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피는 뿌려보기도 전에 죽게 됩니다. 그런 곳이 정말 그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 말은요, 죄를 가진 자는 함부로 죄 용서를 받기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신약의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이 나오기 전에는 죄를 가진 자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전무했다. 이 방법 외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즉 찢어진 그 휘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인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저희들이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내용이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20절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몸 찢겨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아뢰고 그래도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휘장 하니까 이 휘장이 지금 커튼 조각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한국에 직접 만들어 놓으신 분도 있고, 지금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의 김현철 선교사님도 아예 이걸 새롭게 만들어 놨는데 그 정도로는 못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높이 20에 가로 10m, 그리고 이것을 꼬운 실로 전부 다 꽈았는데 두께는 10cm입니다. 여러분, 이게 애지간한 장정 한두 명이로는 택도 없어요. 수십 명이 달려들어야 되고요. 이것을 빨래하고 나면 이 빨래한 것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드는 데만 300명이 동원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무지 무거운,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지금으로 얘기하면 애지간한 총탄도 뚫을 수 없는 그렇게 두꺼운 게 이 휘장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완전히 단절된, 즉 죄로 인하여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열어두셨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됐다가 19절 20절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하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제물로 단번에 드려진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찢어진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하는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와서 이번에 딱 두 번째 부르는데 그 찬양을,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바로 딱 이 내용을 가지고 작사되어지고 작곡되어진 곡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그리고 휘장에 대해서 써 있는 찬양이 잠깐 휘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데는 있지만 이 내용으로 한 게 그 찬양밖에 없어서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그대로 불러본 것입니다. 이 일이 당시 율법을 신봉하던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참으로 선뜻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아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본인의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일을 잘 알지도 못하는 30살 남짓된 한 총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용납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회개하고도 정말 진짜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내가 깨끗해지고 천국 간다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라고 우리가 가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것보다도 더 심한,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렇다, 너희들은 지금도 의심하겠지만, 지금도 믿을 수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그 메시지를 쭉 들어보면요, 이렇게 중간에서 권유를 하거나 청유를 하거나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렇다, 이 길이다, 이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언약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충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문체가 다소 강경합니다. 그리고 yes or no 이렇게 물어보는 식의 내용이 문체가 많은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휘장이 넘어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21절, 큰 제사장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큰 제사장의 중보 때문에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큰 제사장인지 앞에 그분을 설명하는 관용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냥 대충 밑에 성전 하나,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전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큰 제사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너 왔구나, 들어와, 그래, 주님 뵈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멜기세덱 관찰을 따른 사람에 의한 지명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대제사장이라고 앞에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그에게 11조를 드렸던 시작을 알 수 없는 높은 제사장의 계보를 타고나신 분이기에 이런 제사장의 권위와 능력이라면 지금 율법에 의하여 세워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다. 우리가 이게 앞에서 1장 2장에서 계속 얘기하다가 이해하지 못하지, 그러고서 넘어가가지고 또 7장에 와서 설명하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얘기했던 게 이런 말이었죠. 혈육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의 제사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젠 이러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죄사함을 받는 것, 그러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런 대제사장, 하늘의 모든, 하늘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문 열어준다. 그분이 지금 문고리를 잡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22절에서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유의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뿌려진 받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옛 습관과 죄 속에 있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악한 모든 것을 내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표현되라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 너의 삶 속에서 지금 계속 실행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죄와 단절할 것, 악이랑 단절할 각오의 자세가 지금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너의 모습이다. 두 번째, 그렇게 죄 용서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기뻐하는 바른 마음과 그분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자세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사실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로,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체는 참 마음과
온전한 그분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했던 온전한 믿음, 참 마음, 약한 양심으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23절부터 25절까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해서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23절, 믿는 소망을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우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고린도서 기자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헛것이에요.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진짜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 받고 구원함 받은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전처럼 여전히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보다 앞서가서 내가 나의 것만 챙겨내는 그런 삶을 살면, 이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즉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날 사람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여러분, 토요일 날요,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뭐 하도 저런 게 많아서 토요일 날 저녁마다 하는 기가 막힌 명화극장이 있었어요. Do you understand? 저희 어렸을 때는 왜 토요일 날 저녁에만 그 명화극장, 그 진짜 좋은 아주 주옥과 같은 좋은 영화들을 토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도, 아니 너무 재밌어서 영화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영화를 명화극장 짜자자잔 그러고서 나오면 그거 뭐 새벽에 7인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문제는 그거 보고서는 세수하고 뭐 깨끗하게 씻고 자는 게 아니라 너무 늦어서 새벽 1시가 다 되니까 그냥 내 방에 들어가면 쭉 하고 뻗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야 교회 가야지, 너 오늘 성가대 해야 되잖아. 그러면 7시부터 그냥 정신없이 다다닥 뛰어가서 딱 앉아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고개를 숙이면 전편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무진장 죄송해. 아이씨, 주님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마지막 그 아름다웠던 해피엔딩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 잔인했던 모습들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한참. 근데 어떤 날은 금요일 토요일 날 막 부흥회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막 교회 가서 찬양하고 인도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하다가 주일날 딱 왔으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주님이 나를 만나줄 것 같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신실한 나를 보내고 나선 만나는 그 주님.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내 삶 자체가 오늘 죽어서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러한 삶 속에서 계속 살아왔다라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과테말라 오니까 그게 좋아요. 그냥 목사가 되니까 그거 하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딴 생각할 놈이라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작자 미상의 아주 고전적인 서적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고 꼭 읽어보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여간 가면 그걸 요만한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걸 좀 한 2, 30권을 사가지고 와서 다 드려야 되겠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나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했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 수십 년 동안의 설교 말씀 안에서만 생각해도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선택했을까를 분명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생각을 매 순간 매 상황 동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추구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왓둔가 뭐 하여간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른 우리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인데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돌아보는데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상대방을 배려해 주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이전부터 잘해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 사람 측면에서 이해해주고 선행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만 저는 못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잘하는 게 저를 되게 많이 배려해 줍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포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게 사랑으로 인한 선행이 내 안에서 발동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저번에 한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예화로 썼습니다. 미국의 슈퍼볼 컵 이름이 빈스 롬바디 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빈스 롬바디라는 사람은 감독의 이름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의 감독인데 이 사람이 9년 동안 이 그린베이 패커스 팀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총 5번 NFL 우승을 했고요. 그 슈퍼볼을 만들자마자 초대와 그 다음 우승을 2번이나 한 게 이 그린베이 패커스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롬바디 컵이라고, 빈스 롬바디 컵이라고 슈퍼볼 컵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그린베이 패커스를 맡았을 때는요, 전 시즌이 12경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의 성적이 1승 1무 10패였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채 10%가 뭐야? 8% 정도 될래나? 그런 팀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맡고 나서 채 2년이 지나기 전에 승률이 80%를 넘어 90%를 육박하는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빈스 롬바디 감독에게 기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짓궂은 지자들이 너무 자기네만 치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똑같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과 당신처럼 똑같은 능력을 가진 그 감독이 이끄는 두 팀이 붙으면 어느 팀이 이깁니까? 얼마나 얄미운 질문이에요. 근데 빈스 롬바디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쉬워. 선수들이 서로 사랑하는 팀이 이겨. 미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데를 탁. 왜요? 여러분, 미식족구 선수들이 몸무게가 보통 몇 파운드인지 아세요? 300파운드가 넘어요. 300파운드가 넘으면 약 130에서 150kg가 넘는 거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디 체크를 하려고 상대방이 공 가졌을 때 밀고 들어오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저 사람의 바디 체크를 맞으면 나가 떨어지든지 어디 병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대신 내가 그 바디 체크를 막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팀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당하겠다라고 쳐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딱 오늘 이 얘기예요.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너 대신 주겠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대신 내가 대신 팔다리 부러지겠다는데. 사랑하는데 표현을 해야지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믿죠. 또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말 안 하면. 행동 안 해주면 모릅니다. 야, 너랑 나랑 20년 살았나? 말 안 해도 알아. 모릅니다. 그래서 황혼이혼들 합니다. 조론들 합니다. 그것만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말만 해줬으면 됐는데.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자로 살아나갈 때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봐줘라. 이 과테말라 평강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있는 저희들의 성도님은 이것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 문제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일들이 본인이 알지 못하게 드러나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봐요, 느껴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진짜 소름이 끼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뒤집으면 너희들이 심판의 날,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많이 보게 되는 습관처럼 보여지게 아직 굳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질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거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비드를 지나온 지금 시대에 완전히 이것을 예언하신 듯한 그러한 말씀이라 진짜 소름이 확 끼쳤어요. 여러분 협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근거한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때는 여건상 우리가 모일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나라에서도 제재를 했고 우리 스스로도 그 병에 대하여 면역력도 없었고, 그것을 가지고 그때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예배를 안 받는다고요? 뭐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런 거 운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그런 상황 만들어 달라는 얘기냐? 너 집에서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아니면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게끔 너희 북한에서 그냥 북한처럼
예수 믿는 것, 찬양하는 것 걸리기만 하면 팍팍팍 죽어가는 그러한 곳으로 너희들 상황을 바꿔줄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너희들은 그 상황을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모이지 않는 시대가 지금처럼 오는데, 그 말을 얘기하면서 안 모이기 시작하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지 집안에서 스리퍼 입고 바빠지 입고 편안하게 껌 씹으면서 고양이 강아지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그게 습관처럼 되고 당연한 듯이 여길 때가 오는데, 그러면 말세야. 근데 그거 하면 안 돼. 지금 그 얘기 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 좀 해봐 주세요. 의미적으로 다르게 좀 해석 좀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 봤어요, 이 대목에. 근데 이 대목을 다르게 설교할 수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저 안 다루고 넘어가는 분은 있을 수 있었지만, 왜냐하면 젊은 형제들이 안 나올까 봐, 젊은 지체들이 안 나올까 봐. 그런데 그 말을 말세 때에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게 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어요. 언어적으로도 없고요, 의미적으로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코비드 해제되고 처음 예배당에 모여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억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곳에서는 그 코비드가 끝나기 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예배했던 데는 기억나요. 너무들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해서 교회 주차장에 라디오 주파수를 하나 받아서 차 안에서 내지는 차 밖으로 나와서 자기 의자 깔아놓고 그 큰 주차장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만 서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데 정말 울컥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요. 막 각 차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놈에게도, 찬양 인도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막 콱콱 그분이 오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에, 파송받은 나라에 가서 열심히 그 나라 말로 열심히 생활하다가 어떻게 본국으로 딱 돌아가서 본인이 파송해 준 교회에 딱 앉아가지고 그 말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그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쓰나미 같은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나 예배가 줄어들어가고 시들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모임을 가능한 한 자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저 제일교회 부흥회 가라고 얘기하고 어느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셔야 된다 그러고 나도 쫓아가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주어져 있는 이 예배를 한두 개라도 삭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5일 6일씩 40시간 이상을 드리면서 주님을 만날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내놓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말하는데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들지 않는 분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습관이 되었다는 마음이 드는 게 어떤 건지 잠깐 말해드릴게요. 이전 주에도 나 그렇지 않아도 별 마음 없었는데, 지난달에도 별 신앙생활 그렇게 상관없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평생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그냥 주일날만 때깍딱 나왔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라면 정신 차리십시오. 이미 습관 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이, 즉 인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심판에 가까울수록 구원 쪽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늘까지 이어오지 않고 추억하는 분들, 그때의 충성이 지금의 나태한 신앙을 채워주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게 되려면 지금까지 지속된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예전의 나의 열심이 면류관으로 바뀝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옛날에, 여러분 신앙은 저금 들어놓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저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은 통장 가지고 도장 몇 개 추려가지고 가서 이 도장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찾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뻥튀기 된 거 그거 찾아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 내가 뜨거운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나의 열심과 삶을 인정하여 주셔서 지금 신앙에 덧붙여서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옛날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배도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역설하는 거예요. 그걸 소급해서 찾아올 수 있으면, 세상 법은요, 세상의 금전적인 문제는 그게 다 가능해요. 내가 얼마 돈을 넣어놨으면 나중에 다 리타이어 페이먼트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아니에요. 열심히 부어놨던 것이 나에게 리타이어먼트 페이먼트로 오려면 지금도 내가 뜨겁게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의 삶과 내 예전의 삶이 연결이 돼서 소급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도 내가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살아내야 돼요. 힘들고 지쳐서 정말 쓰러져 갈 정도로 무릎으로 팍팍 기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전해야지만 내게 된다고요. 근데 세상 방법으로 살면 될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흩어지고 나태해진 히브리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우리 성도들에게 이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확인시켜주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두려워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트럼프라는 사람이 귀에 총을 맞고도 그 순간에 막 손을 싸우자 이기자 막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 싶었어요, 제가. 그리고 도전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뼛속 깊이 미국 대통령으로 자신이 확신하는 바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도 그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순간에만 모면하려고 했었으면 그렇게 순간에 그렇게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게 표출된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진짜 25살 총각이
인도네시아의 한 외딴 섬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화살을 쏘는 그 순간, 그 화살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나를 죽였어도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안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없으면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코카콜라 사장이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창립했던 사람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이 코카콜라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꿈이 이거였어요. 나의 꿈은 내 세대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여러분, 아틀란타 가면 코카콜라 본사에 들어가면 써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물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나라, 사람이 없는 곳에도 코카콜라는 무단으로 폭격해가지고 다 맛보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전에 과테말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겠다, 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열망과 더불어 내 혈관 속에는, 내 속에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예수 천당 불씨 찌를 때마다 그렇게 외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처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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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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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아니, 우리가 갈 날이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면서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그거를 배도에 앞서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돌아서려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는 이 쓰디쓴 말이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안겨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세세하게 여러 분야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실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봅니다. 아버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진 것임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게 하셔서 주변에 지금 죽어가는 그 어둠의 길을 가는 자들을 방관하지 말게 하시고 붙들어 주님 앞으로 끌어오는 그런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주의 백성들, 그리고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굳게 잡게 하는 능력 주심이 오늘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굳굳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